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강추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고맙기도 합니다. 네? 나 덕분에 왔다고요? 네. 어떻게 잘 견뎠어, 공황장애요? 네, 약 먹어서. 약 먹었어? 잘했네. 전에는 약을 먹어도 힘들었어요? 약만 먹으면 괜찮아요. 플래시보 효과. 이제 약 안 먹어도 이제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일주단경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똑같이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일이고, 자기 의식을 경험해야만이 되돌림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무엇을 논할 때 그나마 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말에 빠지지 않고, 개념,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자,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경험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정모살님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기운이 확 밀려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러 올 때마다 차 안에 약 한 1시간 남짓 좀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오면서 이렇게 기쁜 전화가 올 때 오늘도 오면서 내일 또 11시에 또 미팅이 잡히는데 미팅이 잡히면 저희 90% 이상 돈 버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한다고 오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고 도피일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인데 더불어 공부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해서 기쁨을 안고 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알아주셨습니다. 네. 그 중생은 유익중생이라고, 중생은 어쨌든 자기에게 이로움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공부를 하는 것도, 절에 가는 것도, 절에 가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온다, 뭔 이익이 있다, 사업이 잘 된다든지 집안일이 잘 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이죠. 그죠? 네, 부인할 수 없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 이익을 쫓아가요. 그러니까는 기복불교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오히려 그 중생 자체를 좀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끌을 것인가, 같이 더 나은 방향으로, 여기 교재, 자, 여기 있어요. 네.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해주는 역할을 이제 그게 스님들이 할 일이죠. 그건 이제 중생들이 할 일이 아니고, 중생들은 어차피 복을 바라는 유익중생으로 이익을 바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스님이 그것을 이용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죠. 욕심의 마음을 보리심의 마음으로 전위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그게 이제 스님들이 해줘야죠.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스님들이 안 했을 때 이제 스님들이나 종교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판을 받아도 싸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처사님이 여기까지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오고 그런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려 오는 건데, 그 마음 안에도 여기 어쨌든 절에 가면, 공부하러 가면 그래도 사업이 좀 더 잘 풀리더라, 이런 느낌이, 그런 바램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알아차림하고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먼저 표현하는 게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놓쳐버려요. 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내내 강추위가 오다 보니까 온 마음이 거의 날씨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그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날씨가 어떤가를 수시로 보고 있는 나를 알아차렸고. 날씨를 계속 봤어요? 네, 날씨를 그냥 거의 자주 봤죠. 조금 좀 있으면 나아질까, 낮에는 몇 도인가, 그 일주일 내내는 어떨 것인가. 또 자고 있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눈을 뜨고 날씨를 보고. 좀 다른 때와 달리 좀 많이 날씨에 집착했던 내 자신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까지도 계속 날씨에 그게 왜 날씨에 그렇게 그 할까요? 이유는 이제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춘날에 혹시나 신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추위 때문에 못 오면 어떡할까 라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나를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것도 두려움이네요.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네. 입춘에 신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생들을 많이 제도해야 된다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조금 속되게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 신도가 적게 오면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절이.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다 미리 들어왔어요. 또 미리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 정도 온다는, 어느 정도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가 다 되는 상태인데, 그래도 기도할 때 사람이 많이 와야지 좋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표면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그 밑에의 심층 심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연습이 필요해요. 이제 육조단경에서는 이제 그쪽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성철 스님도 그쪽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즉시 직지인심, 바로 마음을 바로 꺼내준다는 거죠. 바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이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혼자 연습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배우려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코치가 필요하죠. 사범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보통 육조단경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보통 선지식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생각은, 판단작용은 자기 좋은 쪽으로 미화시켜요. 미화. 자기 업장에 올라와도 그거를 이렇게 핑계를 예를 들면 댄다든지 조금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의식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그 즉시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는 의식으로 직입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얘가 계속 속여. 네. 스님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가 이제 떠오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네요. 네, 다음 분. 네, 저는 좀 배고프겠지만 좀 큰 소리를 해봐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안에 힘을 딱 주고. 저는 아까 네. 버스 타고 스님한테 저 힘들어요, 막 못 가겠어요 이렇게 스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스님 대답이 뭐 힘들면 내려야지 뭐.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알았고요. 알아차림했고요. 그때 스님께서 아니야, 너 올 수 있어, 그냥 와.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요. 잘 알아차림하셨네. 이제 공황장애, 이제 특히 대중교통 버스를 못 타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거를 닦는 과정인데, 어쨌든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한 2시간 정도
그 이상 걸리죠. 여기까지 올라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참 어떻게 이 도를 위법망구라고 도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심을 내는 게 참 훌륭한 일인데, 팩트를 얘기하자면, 그러면 내려라 오지 말아라까지는 말을 안 했어 내가. 그 뒷말은 약간 내가 흐렸는데, 왜냐면 그 본인이 그 잘 알아차림을 했지만, 내가 그러면 뭐 힘드니까 뭐 딴 때도 그랬잖아. 내가 그런 식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공황장애가 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려서 다음에 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아까 말한 의식이 그렇게 흘러 그렇게 해주기를, 내 지금 이 상태를 알아주기를 상대가.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바로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뭐 반항심 같은 게 작용이 돼요. 반항심 같은 게. 맞네. 예. 그런데 그거를 일단 딱 지금 상황을 일단 내가 상대에게 전달이 됐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면 어떤 그 안도감 같은 게 생겨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의지가 가면은 그래도 저 가야죠.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의지가 약하면은 그래도 가야죠가 안 나와. 그랬을 때 그냥 와 이러면 이제 그냥 오라는 그 스님의 말에 그 말을 믿고 의지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보살하고 저하고 그 주고받은 상황은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본인이 의지를 더 내서 스님이 그러면은 그냥 쉬어도 된다. 그래도 올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스님 저의 의지는 자신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스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갈 수 있나? 내가 그 수준이 되나? 스님이 오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스님 말씀만 믿는 거야. 그런 심리가 교묘하게 나를 속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님 말을 믿는 게 아니야. 본인은 이제 그 스님 말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용어로 따지자면 믿는 게 아니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의존심을 길러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소유불자람 혼자 묵묵히 가라가 하는 말이 지 혼자 잘나서 독불장군으로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난 자기의 심리를 정확하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밀고 나가지 않으면 의존하는 마음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은 무소유불처럼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네, 잘 경험하셨습니다. 그 과정 전체가 육조단경이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것이 육조단경이 아니고 보살이 집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자체가 다 육조단경이야. 그 자체가. 그리고 스님하고 중간에 자기가 이제 공황장애 현상이 왔을 때 부딪힘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내용 자체가 그게 법보단경이야. 그게 육조단경이야.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다음 분. 네. 요즘 저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연을 맺어주는데 아주 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스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 알아차림을 하고 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주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제 그렇게 맺으면은 결과에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제가 흥분하고 있었던 거를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떤 상황, 어떻게 내가 놓여지더라도 일상에서 내가 알아차림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게으름을 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수행자가 게으름을 펴도 상관없다고. 알아차림의 상태, 알아차림의 습이 유지만 되면
별 문제가 수행의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요거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여기 까만 부분 쪽에. 그거 마이크 쓰시고는 네. 방송 볼 때 그 소리가 커서 좋아. 커서 좋아요? 네. 마이크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질 않아. 왜냐면 이게 마이크를 안 쓰면 저 자체도 자꾸 이 오디오 소리를 크게 내려고 배에다 힘을 주고 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하면 힘이 빠져버려요. 마이크는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려고 뭐 스님들도 이렇게 건선을 하고 우리 수행 같이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처럼 빠집니다. 기운이 빠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알아차림을 하고 또 나를 돌이켜 보면서 뭐 정확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도 이제 첫째는 이제 내 법력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대적인 흐름과 정서적인 흐름 다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또 나 자신을 돌이키면 하는 거야.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업장이 떠올르냐면, 그래 그럼 하지 마쇼. 관두라 그러지 뭐.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쉬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냥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 내 마음도 그런 업장이 탁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알아차림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림한 걸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스님 만나면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뒤는 거야. 오늘 육조단경 이제 그 지침 요지를 이렇게 먼저 훑고 육조단경으로 들어가는 이제 오늘 텍스트가 그렇게 됩니다. 요거 텍스트가. 거기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알아차림을 하고 나를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 참여를 안 하니까 내가 기분이 상했구나. 내 스스로가. 그죠? 내 기분이 상한 거잖아. 그죠?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아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 나도. 그렇지 않다고. 시대 인연이 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나도 나를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 마음에 내 업장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삐지는 그런 감정 업장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올라온 양은 작죠. 순간이고. 그러나 그 자체도 알아차림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내 의식을 돌이킴하니까 거기서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업장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포교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불사를 좀 많이 제대로 하고 싶다라든지. 그러나 그게 생각대로 안 되면 내 업장이 딱 올라옵니다. 감정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순간 알아차림이 됐느냐고, 알아차림이 됐으면 나를 돌이켰느냐고, 돌이켰으면 있는 수준 그대로, 나의 있는 수준 그대로를 받아들였나야, 인정했느냐예요.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피하려고 했느냐,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정 안 하려고, 피하려고 그러고, 다른 말로 포장하려고 했느냐,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차림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수행이고, 그게 여태까지 항상 여기서 강조했던 금강경 강의하면서도 강조했고 육조단경에서도 또한 나오겠고, 그런 자기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경험하지 않으면 경전의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이해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돌이킴하는 바탕이 있어야 이 육조단경에 대해서 뭔 얘기가 돼.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해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교재는 요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게 지금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문이 거꾸로 돼 있죠. 카메라가 이렇게 모니터 쪽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사도 반대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왼쪽에서 해야 되는데 오른쪽 한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요 교재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80년대 나왔어요. 87년도인가. 그래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요 책은 성철 스님께서 그 돈항본 육조단경이 1900년도 총가에 돈항 석굴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돈항본이 아닌 덕이본, 덕이 스님이, 몽산 덕이 스님인가요? 그 스님이 주석을 다른 그 육조단경이 통상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아마 이게 전해졌을 텐데, 그런데 이 성철 스님께서 돈항본이 돈항에서 발견된 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몇 개가 있어요. 다 이게 피싸한 거예요. 인쇄한 게 아니고 피싸본이에요. 피싸본. 사람이 직접 썼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썼던 뭐 이렇게 피싸본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글씨가 불명확한 것도 있고 또 잘못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스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책을 1987년도인가 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스님들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통을 시켰던 건데, 요거를 이제 교재를 가지고 교재로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존에 해석했던 내용은 그냥 참고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거의 해석을 새로 할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새로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해석이 맞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금강경에서도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석을 그냥 참고만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저자인 성철 스님이 해석한 것도 그냥 참고만 할 거예요. 참고 수준. 이거 믿지 마세요.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의식만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21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단경 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요지들만 일단 소주제로 해가지고 핵심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지침 단경 지침 뒤에 이제 오리지널 육조 단경이라는 그 내용이 시작이 돼요. 남종 돈교 최상 대승 마하반야 바라밀경이야. 원래 육조단경 그 제목이 이름이. 그래가지고 육조단경 이제 해능 스님이 어떻게 이제 이 법을 설하게 되고 뭐 이런 전기부터 해가지고 그때 나와요. 챕터가.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성철 스님이 돈항본 몇 가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핵심을 좀 모아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경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 지침. 핵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본. 간단한 요약을 몇 가지 제목을 붙여가지고 앞에다가 먼저 책에다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나갈 겁니다. 저는 요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왜 나중에 하려고 했냐면 이게 마음의 깨달음에 대한 도노에 대한 이런 내용 핵심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분들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있어서 그냥 육조단경 처음 텍스트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떨어져 나갈 분은 나가고 벌써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어차피 훈련된 사람들, 의식에 훈련이 된 사람들 위주로 나가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식심 견성이에요. 식심 견성.
그러면은 이 어려운 한자 없잖아요. 한자라고 겁먹지 말고요. 한자라고 겁먹지 말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한자 나오면 바로 찾으면 돼요.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한문하는 수준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절대 믿지 마세요. 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이거만 돌려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 그럼 거기 돌아가는 그거 있죠? 동그랗게 밑에. 네. 네. 돌아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보세요. 그럼 그 해석된 거. 마음을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 이렇게 그 스님이 저자가 해석을 해놨죠. 그거는 그 스님이 해석을 한 거고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해봐. 한문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이걸 여기다 갖다 대고 상관없죠? 어쨌든 뒤죽박죽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중요해. 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면 쉽게 해석할 수 네. 내 나를 편하게 해석한다면 성품을 보고 나면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한문의 장점은 앞뒤가 없다는 거야. 한문 학자가 보면은 우스울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걸 어떻게 해? 사실이 한문 구조가 그래요. 성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안다. 네, 또 다른 분들 저는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마음을 알면 네,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정말 김성태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성태라는 그 성질, 성품, 성격. 근데 성질, 성품 그러면은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요. 만들어진 거. 근데 이 성은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의 성질, 뭐 그런 쪽의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자기의 본질을 볼 수 있겠다. 또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일면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네. 마음 보는 것 또한 또 나를 제대로 보는 것 또한 네. 뭘 먼저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올라옵니다. 마음을 본다는 그게 도대체 뭘 보는 게 마음을 보는 건가? 네,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자꾸 여러분 의식을 돌이켜봐요. 맞죠? 근데 내가 여러분 이거 해석을 해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이켜보는 게 아니고 제 해석을 애우려고 하거나 내 해석을 분석하려는 데 빠집니다. 그게 뭐에 빠진 거예요? 이 문자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수법은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수법이 아니에요. 정보를 전해주는 교수법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오질 않았죠.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경험하게끔 금강경도 그렇게 했었고 신신명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육조단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예를 들면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대승경전이에요. 금강경이에요. 이게 중국의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반야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육조단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불교가 선불교죠. 인도에서 나온 건 인도 불교, 중국에서 나온 건 중국 불교, 한국에서 나온 건 한국 불교예요. 그러면 중국 불교가 선불교라고 이제 장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불교가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만의 텍스트가 필요했겠죠? 중국은 그런 또 성격이 있잖아. 우리가 항상 중심이고 뭐 좋은 거는 다 우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뒀고 우리가 시원이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훌륭한 교조도 필요하고 종교가 나오면 그죠? 경전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육조단경은 어떻게 보면 반야부 경전이 필요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경전을 만들어야지, 써야지. 그래서 사실은 중국 불교가 되면서 위경이라 위경
부처님 뭐 예를 들면 열반 후에 초기에 제1결집이나 이런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 대표적인 게 우람분경 같은 거, 지장경도 그렇고 법망경도 그렇고요. 좀 뭔가 출처가 불분명한 경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시대적 배경, 정서적 흐름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해 나가야 돼요. 자, 본 성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성질, 어떤 성품, 마음의 성품, 마음의 흐름, 이런 보는 성품이 마음임을 알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보는 성품이 마음임을 아는. 그렇지. 마음이라는 걸 알다. 네, 그렇게도. 그거 벌써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요. 또 있어요. 마음을 아는 것이 네, 그 네?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럼 뭐 또 성품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아니, 정답이 어딨냐고. 여기 뭐 큰 스님들이 옛날에 뭐 성철 스님이 써놨던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아니야? 부처님 자체가 거부를 했어요. 부처님이 자체가 설한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강력하게 무유정법이라고 한 이유는요, 정말 법이 있다 없다를 존재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야. 부처님이 법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법을 안 쫓아? 분명히 그래도 법을 추구하죠. 네. 그 법이 정말 있다 없다 그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중생들이. 그러니까는 이 자체도 자꾸 여러분 스타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맞다 안 맞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요거를 알식자죠? 의식할 때 식자로도 하는데 요거를 알아차림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봐요. 그냥 안다 하고 알아차림하고도 다르잖아. 알아차림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알면 성품을 볼 수 있다. 이거 알아차림이라고 식자를. 알아차림을 알면. 자꾸 하면 견성한다.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견성한다. 네, 또 성품을 보는 것이 마음임을 알아차림하고. 응. 성품을 보는 것이 마음임을 알아차림하고. 그것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한다.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성품을 볼 수 있다. 네, 성품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하나 합의할까? 조금 더 낫네.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성품을 본다. 조금 더 많이 닿네. 많이 와닿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을 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지, 뭔가 아는 것 같이. 그렇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렇지, 잘 모르면서. 예.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지 예. 알아차림해서 스스로 아는지 그런 구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 그냥 안다 하고 알아차림 한다 하고 틀려요. 그래 어떻게 틀리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보고 있는 거. 네. 근데 그렇지만 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 알고 있다는 게 돼버리는. 그냥 그냥 하는 말. 그렇지. 여기 알지 지금 여러분이 못하면서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지 그냥 못하면서도 안다? 안다라는 말을 아는 이 것도 책에 있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얘기지. 지식에 가깝다. 지식에 그렇죠. 가까운 것도 아는 지식의 거고. 작용.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차림 마음을 알아차림함으로써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나를 살피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살피고 있다는 네. 얘기지. 네. 그렇지만은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이거든요. 거짓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지금까지 들었던 지식 어떤 그런 모든 것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알아차림함으로써만이 견성을 할 수 있다. 그냥 그거. 그게 제 네. 지금 이 과정이 여러분 지금 의식을 계속 되돌림하죠.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그 의도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무슨 해석을 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잖아. 안다는 거하고 알아차림한다는 게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내 의식에서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지 하고 그걸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그렇죠. 되돌림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깨달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법이 떠나질 않아. 깨달음이. 그런데 뭐 성철 스님이 답을 말씀해 줬지. 예를 들면 아니면 여기 태영 스님이 해석을 해주겠지. 멋진 해석을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서는 절대 법이 안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교수법이 정말로 영혼의 삼파술이라고 소크라테스가 했죠. 영혼을 깨어나게 한다 이 말, 계속 생산해 난다 이 말이야. 마음을 알아차리면 성품을 볼 수 있다. 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볼 수 있다. 언젠가 볼 수 있을까? 즉시 볼 수 있을까? 즉시도 볼 수 있지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니까. 마음을 본다고 이렇게 하면요. 네. 너무 포괄적이야. 그렇지. 마음 자체도 지금 규정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마음을 알아차림한다 이렇게 하면 네. 마음이 포괄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이미 이렇게 섹타가 줄여졌어요. 그거 그리고 하나. 내가 금방 알아차림한 하나. 그렇죠. 내가 하나하나. 그걸 알아차림했으면 그래. 그 성품에 대한 견성을 하는 거죠. 그 성품 하나는 보는 거죠. 알아차림한 성품? 내가 지금 뭔가를 알아차림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면은 그 성품은 보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는 좀 그 이따가 자체를 하면 본다는 즉시. 얘기지.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를 본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견성 그러잖아. 견성 우리가 같이 한 단어로 쓰죠? 그럼 견성이 뭐야? 견성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성품을 본다라는 뜻으로 거의 다 알고 성품을 있잖아요. 본다. 예.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조금 더 높게 생각하면 어떤 깨치는 깨달음까지도 이게 견성이라는 자체를 네.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견성, 성불 이렇게 네, 썼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런데 이 견성, 성불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요. 육조단경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전에 홍인 대사나 그 위에 선배들이 쓰질 않았어요. 견성, 성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육조단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해능 스님의 바로 수제자 신의 그 신의 어록에 요 견성성불이란 말이 나와요. 그 고전에는 안 썼다 이 말이야.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견성이라는 게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하나의 깨달은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써먹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나눠서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고. 이거 어떤 성품이잖아. 성질, 그렇죠. 성격, 특성 뭐 그런 거죠. 네. 특성을 보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견해 이런 말을 쓰지. 견해. 견해. 무엇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견해라는 것은 곧 상이죠. 그죠? 네. 견해라는 것은 상이야. 고정된 거예요. 그러면 견해는 진리에 가까워요? 멀어져 있어요? 멀죠. 멀어져 있지. 상이니까, 정해진 상이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마음의 작용 중에는 마음의 작용 중에는 견해의 성품이 있다. 마음이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의식, 생각, 뭐 느낌 이런 걸 다 같이 통상적으로 마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쓰니까 그 마음은 항상 견해가 있더라. 마음이라는 특성을 보니까 견해가 있더라. 견해의 특성이 있더라. 그것을 알거나 또는 알아차림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조금 멀 것 같아요. 멀어요? 근데 예, 조금 멀리 느껴져요. 그럼요. 예. 스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견성은 깨우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성품을 본다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봐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견은 하나의 스님 말씀하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 그 깨쳐서 아는 거를 견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림을 일단 순간순간에 마음을 알아차리면 생각한다면 마음을 알아차리면 본래 나의 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그러면은 이 견성이라는 요구하고 마음이라는 걸 놓고 두 개를 크기를 비교하면 어떤 게 커요? 영역이 섹타가 어떤 게 포함하고 있어? 사실 느껴지는 거는 마음이라는 것이 엄청 더 넓게 느껴져요. 넓게 크죠. 네. 마음이라는 게 큰 바다와 같은 거고 네. 그 마음이라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네. 보는 네. 성품이 네.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네.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고 네. 견해라는 그치. 거는 상, 네. 이미지 역할. 네. 그 마음이 훨씬 큰 영역으로 놓고 그치. 요거는 그 부분의 마음 여러 가지 성격 중에 하나. 네. 기죠? 네. 근데 저기서 네. 말하는 견성에서 성품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 생각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 본래에 존재하는 성품을 말해요.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 할.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면 돼. 그렇지. 예, 각자 정하면 돼요. 내가 여기서 이거는 불성처럼 본래 청정인 그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정해주면 여러분은 또 나에 맞춰서 의식을 글로 가져가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그 의문점을 본인이 그냥 이거는 그 본성의 그 성품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그냥 파생되는 성격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온다. 그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제 방송 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해석 딱 해주면 되지. 식신견성 그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그냥 이러고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매끄럽게 했던 게 아까 어떤 거냐면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의 작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성품을 보게 된다. 어떤 그 특성이 움직여지는 또는 성품을 보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어쨌든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안 해도 됩니다. 이 개념 정리를 하고 다른 걸 보면은 이 개념 정리에 맞춰서 다른 걸 또 해석하려고 그래. 그렇지. 그러면 계속 금강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의 작용에 붙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상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해석이 이거다.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문구를 적용하잖아요. 금강경이 32분으로 되는데 각 분마다 제목이 있잖아. 응? 이제 난 제목도 거의 생각이 안 나. 그렇지. 그 제목을 딱 금강경 각 파트 32파트로 소제목을 달아놔 버리니까 그 소제목에 맞춰서 밑에 거를 해석을 해, 본문을. 그러면 부처님 말씀의 금강경 자체를 강력하게 위반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상을 내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제목의 상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해석을 하고 있네. 그 제목 자체도 또 부처님이 아니고 소명태자가. 그렇지.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32분을 나눈 게. 근데 그것을 열심히들 해석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 자, 이제 그다음 이제 넘어가자고. 네. 그러면 본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랑본의 내용인데 그 중에 그냥 스님께서 이렇게 이 저자께서 핵심이 될 만한 걸 딱 집어서 그냥 나온 거. 앞뒤 문장은 다 생략을 한 거지. 어떤 흐름에서 이 말을 했는지는 이제 본문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아는 거야. 일체, 만법, 그렇지 뭐 우리 응? 진진사.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서 끊고 진, 제, 이제 자신, 심중. 심중. 자, 여러분이 해석되는 것부터 해석해봐. 자, 해석되는 것부터. 일체 만법이. 예. 일체 많은 법. 그럼 일체만 모든 법이라고 되겠지. 일체 만법이면. 법이. 만 가지 법이 해도 돼. 이게 만 가지 법이 되고. 모든 법이 예. 자신의 마음에 자신 이 진에서 조금 막힐 거고. 네, 예. 야, 그 진이 조금 약간. 약간 막히죠. 예. 그러면 해석되는 대로 가. 예, 그러면은 자신, 예. 심중. 뭔가 마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운데 있다. 어. 예. 일체 만법이 예. 자기? 가운데 뭔가 마음 예. 가운데 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 한문에서는 이 심자가 네. 신자하고 거의 그냥 같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자를 써도 거기에는 신자가 들어가 있어. 심자를 써도 거기에는 신자가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마음 이렇게 해도 되죠. 자신의 어. 마음 가운데. 아, 그렇지. 그렇게 봐도 되겠다. 예, 자신의 예, 마음 마음 가운데. 가운데. 있다. 만법이. 그러면은 여기 있다 거잖아요. 예, 그럼 다 이 진짜가 이게 해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다 한다는 뜻이네. 예, 이게 다 한다는 보통 뜻인데 예. 요게 이제 그 다 한다는 뜻 말고 이제 어조사 역할을 하면 다만 무엇일 뿐 아. 뿐이다 그런 뜻이야. 이쪽 다만으로도 본다. 무엇일 뿐이다. 있을 뿐이다. 예, 이거 이쪽 문장과 저쪽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제 그 조사 역할을 하는 거야. 어조사 역할. 그러면 모든 법이. 모든 마음법이 만법이 응. 예, 뭔가 마음 자기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가운데 예. 있을 자기 뿐이다. 마음. 예. 있을 뿐이다. 그렇지. 어. 다만 다만 뭐뭐일 뿐이라고 그랬잖아. 예. 다만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가운데 마음 있을 뿐이다.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 네. 그렇게 그러면 앞에 다만 다만 넣지 말고 어? 아 다만 이게 원래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어. 다만 뭐뭐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만 단지 자기의 마음 안에 응. 존재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문장은 어떤 흐름으로 나올까? 보통 다만 뿐이다. 뭐뭐 할 뿐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은 무슨 내용이 나오지? 대충? 그렇다면 뿐이 된 거를 이제 또 뿐인데 네. 그러니까 그 뿐이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설명이 들어가게. 나와야 되겠지. 이것뿐이니까 나머지는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지 그런 의미로 이제 나오거나 그렇게도 예, 이것뿐이니까 더 이상 없어 뭐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 그렇게 문장은 아니면 이것뿐인데 너희들은 더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어디에 붙들려 있구나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자신 그러면 나 자신을 자신 그렇게 쓰죠. 요 자신 이렇게. 자신이라고 쓰지. 그럼 자신의 마음 네. 그게 더 그 마음 중에 그러면 네. 있을 어디 중심으로 된 거야? 몸과 마음 중에 마음. 마음에 있다. 마음법이 어디 있다라고? 마음. 마음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의 네. 자기의 스스로의 몸과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면 네. 마음에서 하나 뭐가 추가된 거예요? 몸이 추가. 몸이 들어가 있어. 순간 이렇게 보내요. 나머지. 그렇지. 몸이 들어가 있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마음법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가 어디에 찍혀? 어디에만 마음에만 찍혀. 예. 그 몸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의식이 그렇게 작용되잖아요. 응, 그렇지. 맞죠? 네. 그러면 만약에 몸과 마음 중에 존재할 뿐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 마음에 있을 뿐 하는 거하고 마음에도 있고 몸에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해석이 된다면 강조는 게 마음인 거고 몸에 있는 거 양쪽으로 이건가 저건가 뭔가 많이 가능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느끼게 되지. 뭔가 마음. 몸과 마음이 일단 분리됐다. 네. 또 뭐 선택해야 되나? 선택해야 되나? 뭔가 어. 몸이 먼저인지 어떻게 마음이 더 먼저인지. 많이 작용하나? 그러면 마음법이 네. 마음 중에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나요? 네. 조금은 쉽겠지. 쉽죠? 명확하죠. 근데 마음법이 몸 중에 있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 안 쉬워? 몸 중에 때리면 조금 어려워. 그렇지. 답답하지 어. 어떨 때는 이제.
그거는 몸 중에 있다. 어? 몸 중에 있다면 그건 정말 답답하죠. 형이 화학적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 어.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보면 이해가. 마음 중에 있다. 만법이 마음 중에 있다 그러면은 와서 빨리 닿지. 빨리 와닿는데 몸에도 만법이 있다 그러면 잘 안 와닿죠. 좀 들어왔지. 근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만법이 몸에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지. 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랙탈 이론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모든 그 우주의 그 기본 단위가 다 작은 물질 안에도 다 있다. 그렇지. 원자 분자 안에도 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음만 강조하면은 이제 관념론적이거나 유심, 마음에 관계된 얘기만 나오는데 이 몸뚱이가 들어가면 유물론적이거나 형이 하학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을 공히 볼 거냐 마음만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내 의식이 어디로 작용됐느냐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보면 우리는 일체만법은 하여튼 어쨌든 마음이든 몸이든 간에 네. 내 모습이네요. 지금 내 모습 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내 모습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내 모습 중에 있다. 우리가 거의 있지만 뭐 거의가 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많이 더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편하게 생각. 그러니까 뭘 무시를 해? 몸을 무시하는. 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무시하고 육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었어. 또 그리고 또 이제 소승 쪽 불교 전통적인 불교는 항상 번뇌를 여의고 몸을 여섯 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 고름덩이가 들어있는 푸대라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이 하불 종 자신 돈현 진여 돈성이죠. 그러면 이제 도난본에는 요 성자가 됐어요. 여기 마음심자 성이 마음심자 옆에 이제 성품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난본 특히 지금 여기에서 영인본으로 된 거는 그 신수대장경, 일본 신수대장경을 중심으로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영인본 뒤에 있는 영인본도 신수대장경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도난본이 또 대영박물관에 이 먼저 그러니까 영국의 그 도난본 육제단경이 글로 넘어간 거야. 그들이 사갔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뭐 했겠지. 그리고 뭐 어디 러시아에도 가고 뭐 몇 군데로 갔어요. 그리고 또 도낭 그 박물관에도 또 있고 도난본이 그 도난본에는 이 마음심방부가 아니고 계집여부예요. 계집여부. 이 성자를 그렇게 써 있어 거기에. 여러분 뒤에 이제 영인본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성씨, 김씨냐 이씨냐 이런 성씨. 요 마음심자로 지금 여기 이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바꾼 거죠. 여기 스님이 저자인 스님이 마음심자로 바꾼 것 같아. 가로 열고 해놨죠. 표시를 해놨죠. 근데 도난보에는 성씨 성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인데 이 본성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어를 쓸 때는 너의 본성이 뭐냐 했을 때는 이 본성이 맞죠. 네? 성품 성자 쓰는 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성품성도 맞을 수 있다. 성씨성. 왜냐하면 이게 성씨라는 성도 되지만 시족 본체를 의미하는 성자예요. 본질을. 출생이 어디냐 이 말이야. 출생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성품 하면은 오히려 이 이성을 쓰는 것이 더 의미가 가깝지 않겠나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해서 그래서 도난본에는 이성을 썼지 않았느냐 성씨성을 썼지 않았느냐 내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찌 불종
따르지 또는 추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자기의 마음을. 예. 여기서 이제 이 문구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만법이 일체 만법이 다 자기 안에 있는데 다만 자기 안에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마음이라고 해도 마음이어도 되고 자기 자신이 해도 되고 몸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기 몸과 마음을 쫓지 않느냐. 기죠? 그러면 이제 다음 글이 이게 이제 애매해. 이게 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돈자가 아니고 돈자 거기도 돈자가 되어 있구나. 네, 거기 돈자가 되어 있구나. 돈현 진여 본성. 그러면 이제 이거 해석 뒤로 미뤄. 해석되는 게 뭐예요? 진여의 본성. 진여의 본성. 그러면 대충 한번 여기 머리를 이렇게 굴려봐. 무슨 뜻 같아? 굴리는 거 싫어? 네 몸 안에 다 있는데 네. 몸 안에 다 자기 있는데 마음을 자기 마음을 네. 따라가지 네. 왜 못하느냐. 왜 찾지 못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잡지? 찾지. 찾지 뭐 그렇지 찾지도 돼요. 네. 추구하지 못하느냐, 찾지 못하느냐. 진여 본성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에는 진여 본성. 뭐 이게 이렇게 머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요거에 이제 걸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 돈자는 몰록 돈.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는 돈수할 때 그 돈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현 나타나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진여의 본성. 진여나 본성은 뭐야? 같은 의미죠. 진여나 본성이나 두 개를 강조한 거죠. 네. 그러면 몰록 나타나는 진여의 본성. 본성과 같은 진여. 잠든 본성 그 같으려로도 볼 수 있잖아. 사실. 어떤 거? 같은 것도 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거를 본래 성품과 같은 뭐 진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해석해놓은 거 딸고 기존에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애우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본래 성품과 같은 참된 그 성품을 왜 쫓지 아니했는가, 보지 않았는가. 그렇지. 왜 그걸 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미가 대충 잡히죠. 그런데 이게 돈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요게 걸린단 말이야. 이게 돈현이라는 게 이게 왜 이 말을 넣었을까?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런 뜻이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거에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진짜의 본성을 그게 이게 돈현이 이제 뭐냐면 진여본성이야. 맞죠? 네. 진여본성이 즉시 순간순간 올라오는. 몰록몰록 올라오죠. 올라오는. 발현되지 나타나지. 그렇지. 근데 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쫓아가지 못하는 쫓지 쫓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쫓고 있다는 거야? 우리 중생심은 나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닌 다른 주변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눈에 보이는 지금 것만 쫓고 현재 있다. 눈에 보이는 그게 뭐야? 있는 거. 자기의 의식작용을 여러분 알아차리면 연습이 많이 됐으니까 한번 그거를 돌이켜서 한번 찾아내봐요. 욕심이고 상이고 그렇지. 뭐 그쪽으로만 가죠. 그렇죠. 눈에 우리가 그렇게만 작용되지. 네. 저 갖고 싶은데 그렇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 말 하지? 난 삐졌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지. 근데 그런 보진 않지. 무조건 내 안에서 다 일어날 때 뭐가 몰록 나타난 거라고? 진여가. 진여 본성. 물렁물렁 성품이. 다 다.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그렇지. 그거를 쫓지 않고 네, 그렇지.
그거를 쫓지 않고 네. 물질적인 것만 쫓나 보다. 그치. 내 안에 일어나는 내가 내린 판단, 그치. 분노, 감정, 내가 만든 이미지, 개념, 상만 쫓는 거지. 그렇지. 상 안에 있는 거, 상 바탕인, 상 바탕은 뭐라고? 그게 진여 본성이에요. 그게 진여야.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 인간 중생도 이게 중생이 부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부처가 현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부처가 현현한 걸 지금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어? 그걸 안 보고 있어. 그래, 안 보고 있어. 뭐 봐? 여러분은 나를 보면, 저 스님이다. 네, 그렇지. 비구 스님이다. 남자 스님이다. 네. 잘생겼다. 못생겼다. 사실 자꾸 단독 쫓고 있지. 자연들 찾고 있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는 이 껍데기 포장해 놓은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보이는 것만 이야기지만 사실은 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의식의 흐름에서 의식이 일어나면, 심층 의식이 일어나면 바로 그 표층 의식 있죠? 거기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그렇지. 네. 예. 지금 순간에도 어. 사실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일어난 게 뭐야? 원래는? 진여 본성. 진여 본성이 무조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진여 본성 위에 뭐가 씌웠지? 그렇지.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네. 그러면, 마무리가 씌웠어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파도야. 흡판이 좁다. 이게 파도가 막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바다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봐? 파도. 파도만 보지. 파도가 걱정되고 파도가 무섭고 그렇지. 이 바다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들어와. 네. 개념이 잡히지가 않아. 눈에 이 보이고. 위에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육진 또는 상빈치. 그렇지 그것들이 만들어낸 껍데기들이야. 그게 또 자극이 강하죠. 그렇죠. 확실하지 보이지. 그렇지. 진여 본성은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지. 보이지.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의식은 다 어디로 작용한다? 이 표층으로. 그렇죠. 우리의 감정, 오감, 의식으로 생각, 판단으로만 작용한다.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이렇게 파도가 끝이 올라가면은 우리 생각이 이 파도를 쫓죠. 그렇죠. 이걸 쫓잖아.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는 어딜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쫓을 종자가 있잖아. 추가를 어디 추가한 거예요? 진여 본성. 진여 본성. 이 바닥으로 어차피 의식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다? 특성을? 쫓는 기능, 따라가는 기능, 그렇지 맞아. 추구하는 기능, 네. 탐내는 기능, 잡으려고 하는 게 다 쫓는 거야. 그 기능밖에 없어. 우리 중생 심리는. 그 쫓는 기능을 어느 쪽을 쫓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진여 본성. 그래 파도 쪽으로 쫓지 말고 어차피 쫓는다면 어. 처음에는 어디로 쫓게 돼 있어? 그렇지 파도로 딱 쫓는데 알아차림하고 바로 쫓는 방향 어디로 바꿔? 바다 속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식은. 여러분이 알아차림 수련해보고 다 해보세요. 우리의 의식은 감각은 쫓는 기능밖에 없죠. 쫓는 기능밖에. 좀 뭐 공부한 사람들은 여 해야 되고 벌레가 다 붙여고 뭐 고요 적적하고 배워서 하는 소리야. 의식이 어떤 작용을 갖고 있는 조차를 경험 못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은 쫓는 기능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그걸 이미 다 아셨어. 쫓는 기능이 없으면 중생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살 수가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쫓는 기능을. 그 대신 쫓는 방향을 바꿔준 거지. 그렇지. 이게 하불 종, 자신, 응? 자신에 있는 진여 본성 어떻게 나타나? 몰록 나타나는 거야. 자 이제 본성 나타납니다. 진여 나타납니다. 이렇게 신호주고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인지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쪽을 못 쫓는 거지 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라 그 말이야. 그러려니까 무슨 연습을 해야 돼? 작용하면 바로 알아차림을 하는 작용을 해야 돼. 이래서 깨달음의 바탕이 알아차림인 거예요. 이 연습이 안 되고는 자기를 돌이킬 수가 없고 깨달음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습관을 들이려고 이 SNS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아, 뭐 이럴 때 이제 막 박수도 나오고 이제 막 참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아, 다 배웠다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 답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그래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사님 공부 왜 하는지 알았어요. 네. 네, 이제 여기다 뭐냐면 그 다음 문구가 뭐야? 알게 모르게 통하는 게 있네,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딱 얘기를 안 해, 그치? 참 대단하네. 그걸 꼭 내가 또 셀프 칭찬하게 만드나? 좀 알아서 좀 해줘야지. 그것도 연습해요. 연습이 안 돼서. 여기 약자가 없는데. 보살개경의 운하기를 말하기를 보살개경이라고 하면 이제 법망경을 얘기해. 법망경. 그러니까 이제 이 법망경도 경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나 아니면 저 대승불교 후반기 쪽에서 뭐 인도인에서 만들어졌든 중국인에서 만들어졌든 어쨌든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 보살개경 왜 이제 그 중국에서 위경이 필요했느냐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필요했어요. 중국에는. 왜냐하면 불교가 들어왔는데 중국의 그들의 정서에 시대적 정서에 맞질 않아.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이 뭐죠? 충, 효, 지적. 이게 거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 근데 부처님 경전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별로 거의 없어요. 깨닫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충효 사상이 들어간 경전이 좀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그것만 충효 사상만 들어간 경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사상. 선불교죠. 중국 불교는 선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선의 흐름, 새로운 수행법이죠. 중국의만의 특성을 가진 수행법, 선불교란 말이야. 그 수행법이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좀 필요했겠죠. 근데 경에 보면 그게 구체적인 게 안 나와. 그냥 염화미소, 뭐 삼처전신, 뭐 이제 그것도 그들이 만든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야. 만든 게 아니라 내용을 추려보니까 아, 요거는 선불교의 선사상의 핵심이 되겠구나, 뿌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삼처전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려낸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사상, 의식사상의 전통적인 부처님 경전으로서 맥을 이어줄 수 있는 근거의 경전이나 논서가 필요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보살개경, 선 수행 쪽의 흐름을 가진 경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제 능가경 같은 거. 능언경. 법망경, 보살개경이라는 게 법망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 육조단경이, 왜 육조단경이냐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보살계 법을 설하는 단에서 법문을 하신 내용들로 거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자가, 이런 우리가 단을 만든다 할 때 그 단자예요. 계단하고 이렇게 틀 같이. 그래서 보살계단, 보살계를 설하는 단에서 설해진 내용. 그래서 단경. 짧을 단자가 아니에요. 짧을 단자가. 그리고 사실 경자를 쓰면 안 맞죠. 부처님 말씀을 경으로 쓰죠. 그치, 그건 경이야. 그만큼 이제 격을 왕창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록여야 되죠. 그렇죠. 육조해는 어록.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만 경자를 쓰고 뒤에 와서는 이제 조사선이 이제 마조 스님 이쪽에서 이제 체계를 잡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록으로 갑니다. 경으로 하기엔 너무도 좀 얼굴이 부끄러웠나 보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으로 안 쓰고 어록. 근데 지금 육조단경 내용도 보면 어록 내용하고 텍스트가 거의 같아요. 근데 요 어록만 경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억지스러운 면이 조금 있죠. 상황을 부처님급으로 올린 거예요. 선사를 부처님격으로 올려버린 거죠. 거기에 운하대 아본 원 자성 청정 뭐라고 됐어요? 한번 해석해봐. 이거 지금
나는 원래 원래 근본이 근본 원자 근본 자성이 근본 자성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맑고 깨끗. 청정하다. 맑고 청정하다. 그냥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 보살계 경에 보면 법방경에 보면은 나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다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깨끗하다고 청정하다고 오염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이 구절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청정하다. 맨날 예송할 때 청정복심 비로잖아. 그게 거기 들어왔어? 불구부정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반야신경에 내용이 나오죠? 네. 본래 청정하다는 뜻이잖아. 불구부정 부정불감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승사상이 또 그대로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닦아서 청정한 것이 아니고 본래 청정 근본 청정하다. 그렇게 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챕터의 주제인 식심 견성 자 성불 도 즉시 활염 환득 본심.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요. 지금 여러분 텍스트에 있는 해석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해나가는 해석이 여기에 나온 해석이 좀 달라요. 방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을 알아차려서 성품을 보는 것. 그렇게 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 이게 이제 스스로 이룬다. 자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어주고 즉시 활연. 즉시의 이 활연은 이제 여기 이제 그럴 연자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어떤 연기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원인을 즉시 화통하게 명백하게 뚫어서 확 뚫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갑자가 그렇게 이 원인을 어떤 자기가 장애가 있다든지 깨닫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을 확연하게 깨달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아온다. 득 본심으로. 그죠? 여기에서 이 득자는 얻은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제 그 조동사의 개념으로 써졌을 경우 이룬다는 안 되겠습니다. 이루다? 네. 뭐 얻은다 이룬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얻은다 이룬다 할 수도 있는데 must가 뭐죠? 영어로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득자는 제가 이제 옥편을 찾아보니까 조동사로 써서 보통 이제 동사 앞에 쓰는데 뒤에 쓰이게 되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해석이 크게 전체적으로 읽어주면은 보살경에 나의 본래 자성은 청정하다 하였으니 마음에는 견해의 성품이 있음을 알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서 즉시 확연하게 마음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다. 요거 이제 내가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 교재에 있는 해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제 또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됐죠? 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는
여기에는 스스로 부처님 도를 성취하는 것이니 곧 화견이 깨쳐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얻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본래 이 뜻을 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조동사로 써가지고 그게 아니고 본래 즉시 확연한 마음자리로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도 가서 요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의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식, 오늘의 주제는 심식 견성이었어요. 나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는데 이제 제 스타일의 해석은 요거 있잖아요. 요 견해, 요거를 견해라고 했어요. 견해의 성질. 마음에는 견해의 성질이 있다. 마음에는 견해의 성질.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이제 옳고 그르고 판단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옳고 그르다 맨날 그냥 자기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견해는 여러 가지잖아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견해는 여러 다르지.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르지. 개체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각자 견해가 다 다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보는 견해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견해, 그렇게 분류하고 보는 견해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거지. 그런 성질이 있다. 그것을 뭐 알든지 알아차림한다. 이렇게 나는 이제 해석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시고 반론이 있으면 또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육조단경 첫 진도죠. 진도로 치면 첫 진도를 나가시면 이게 한참 걸리게 생겼네. 이거 보니까. 이것도 뭐 거의 1년 하게 생겼는데. 1년은 해야죠. 1년 해야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